우리가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창자의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을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는 내가 주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멀어지셔서, 주님이 멀리 계셔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와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적다. 결국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잘못된 선입견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창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도에 적용해 보면,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만큼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만큼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냐 이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또 문제가 부딪혔을 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문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훨씬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서 눈이 어두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전환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도하니까 사실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원죄의 습성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살고 있고, 선악과를 어쩌다 한번 따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선악과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제일 먼저 이 방향 전환을, 마음의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이 방향 전환을,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하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게 원래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멀리 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멀게 느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쉽게 말 그대로 탕자가 멀어진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탕자가 그렇게 먼 나라로 가도 아버지가 찾아와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많단 말이죠. 내가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가 날 찾아와야지. 찾아간다고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하죠. 탕자의 형과 탕자의 아버지 사이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잘 드러나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는 들어가자고 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 회개를 먼저 하고 주님께 돌이켜요. 기도라는 거 말 그대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을 나한테 가까이 끌어당겨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천동설적인 생각이죠.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에 인내하기가 어렵고, 기도하면서 조금 인내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면 이 탕자의 형처럼 분노가 생기고,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안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할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빨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거리가 내가 기도하기 전하고 거리가 똑같다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 안에서 기도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뭐 얼마나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까?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내 육신으로 당해야 될 그 고통과 죽음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고,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과 내가 무덤에 묻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보다 어떻게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 몸보다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내 영의 가장 깊은 중심, 말 그대로 나와 제일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보다 더 얼마나 더 가깝게 오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프레니커스적인 전환을 해서 내가 주님과 거리가 아직도 멀고, 주님은 이미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거리가 멀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이미 있을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 생각을 먼저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나한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기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도 쉽지 않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끌어야 된다.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오신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자랑을 게 있습니까? 원래 사람 관계도 그렇다시피 멀리 있을 때는 단점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안 보이던 단점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잔디가 푸르게 보인다는 말처럼.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 좋아하셔서 나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뭔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오실 수 없는 정도로 가까이 계신 여러분, 나만 가면 되잖아요. 내 마음 먹게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서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그만큼 오래 기다리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기도하기 전과 상태가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그만큼 하나님 거리가 똑같은데 내가
내가 더 가까이 갔는데도 여전히 거리가 똑같으면 하나님 나한테 멀어지신다. 그죠? 그러면 기도하려다가도 힘이 빠지잖아. 내가 가까이 주님한테 가까이 가면 그만큼 또 주님께서 더 멀어지십니다. 사실 이제 내가 기도 그만큼 하고 인내하면 그만큼 힘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 원래 기도하기 전보다 더 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딱 이렇게 이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는데 딱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이렇게 뭔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뭔가 가로막힌 것처럼 그런 걸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장벽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장벽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 장벽이 그전에는 내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던 내 마음의 어두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장애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탁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마음이 딱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그 벽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벽이 내 마음의 장벽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벽에 가로막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들이 그 장벽 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밖에 서 십자가 달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이 장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마음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게 자꾸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내 안에 이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도대체 이 장벽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래 인내할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주님은 원래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멀었는데 내가 그만큼 가까이 나가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점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기도 응답의 순간에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장벽에 딱 부딪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거의 문제가 다 되겠구나. 기도 응답의 때가 다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요. 그 장벽은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장벽 안에서 이렇게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 때는 몰랐대 말이지.
그러나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욥과 같은 그런 혼란을 당하고 뭐 그게 뭐 욥이 자신의 문제 때문이든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든 어쨌든 이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은 이 다른 곳이 내가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공간들이 다 없어진다고. 점점 좁아서 막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이 되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장벽을 내가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내가 그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사방이 꽉 막혀서 이제 다른 것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주님을 통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장애물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뭡니까? 내 마음의 장벽 밖에 계시는 그래서 거기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제일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 내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 바로 그 장벽이 다 무너지고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들이죠. 그 십자가 통과할 때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문을 안 돼.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구나. 하나님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장벽에 경험했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다 라는 걸 이제 깨달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뭡니까? 일일이 나와서 먹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탕자가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 다른 말을 하면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와 거리가 멀던 별로 그게 내 삶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 삶이 별로 아무 문제가 없이 아쉬움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치,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네 옆에 있는 게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있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가 내 옆에 안 있는 게 아버지는 원래 떠나는 게 오히려 자기가 더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 보면서 살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은 멀리 생각해도 내가 어제 죽으면 천국 갈 때 그래도 이렇게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그런 게 보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죠. 확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창나와 같은 이제 처지가 되면 진짜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진짜 나에게는 살 길이 없구나.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먼 것,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나한테 그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말은 죽음인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 아무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마저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또 단절이 됐다. 이러면 뭐 방법이 있으면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한테 절대적인가, 다른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남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그런 부르짖음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크라이죠. 애들이 막 우는 애들이 울 때 그냥 조용하게 웁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울 때 조용하게 웁니까? 진짜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 때 막 그냥 울지 않죠.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 상자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거리가 먼 것이 나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 알면 그때에서 이제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느끼신 예수님 느끼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금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그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절절한 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벽이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그 밖에서 사실 예수님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바로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장벽이 아니라 내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구나. 깨달아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일곱 교회 관련해서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냥 뭐 그 순서가 그냥 이미지로 배열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어느 교회 일곱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먹는다는 건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 하시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결혼이 되는 거죠. 결혼과 같은 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고 있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탕자의 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잔치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잔치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영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만큼 가깝지는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내가 그만큼 멀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만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되는 과제고 사실은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과제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서 주님 사랑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음성으로 구분을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계속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열어야 되는 마음의 문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일한 것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계속 깨달아 알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것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엄청 지금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무슨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문제지. 교회 그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마치 내가 교회 나오면 내가 큰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구나. 점점 깨달아야 그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 어린애들이 그래요. 어린애들이 보면 가난애기들은 밥 먹는 거, 밥 잘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애들 키울 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으면 아이고 밥 잘 먹었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럽니다. 아이고 밥. 그렇게 달려가면서 밥을 먹여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밥 먹는 거에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자기가 공부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이 되어보면 참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라고 하죠? 실제로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공부가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탕자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도 탕자가 회개하기 전 상태인데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는 탕자의 형이 탕자보다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른다고요. 이게 자꾸 신앙의 제일 위험한 신호는 아유 내가 더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게 있나? 내가 주님 더 깨달아야 할 게 있나? 내가 더 회개해야 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지금 문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멀어서 자기의 영적인 빈곤함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은 체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렇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구하려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죠. 근데 부족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적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나는 다 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데 관심을 돌리고 다른 데 이제 신경 쓰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런 자들은 이미 왕로부터 이미 다 된 것처럼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제 탕자는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탕자의 형은 결정적인 인간에서 탕자하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거리가 멀어서 지금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은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이고 이 장벽이 하나님이 나한테 날 못 오게 딱 만들어 놓으신 장벽이 아니구나. 이건 내 장벽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을 열면은 얼마든지 되는 문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바로 무덤과 같은 상황이어서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과 같은 곳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거기서 만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다. 그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덤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얘들은 무덤에 있어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러면 이제 무덤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과 내 사이 마음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써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신경 써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 하나님 마음으로 가까이 와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썼느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탄식.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내가 탄식하면서 아이고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탄식하면서 나가는데 사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말 그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자기가 죄인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가까이 가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으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고 그 성경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낸 이유를 몰라.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느냐? 성전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지니까 하나님과 제일 거리가 먼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데 제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을 등지면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등지면 거리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등지니까 하나님과 제일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이 저 이방신들보다 약해서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자기 잘못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보면 깨어질 때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문제는 전부 다 상대방 탓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 제일,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보면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전부 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자기는 잘못한 게,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전부 다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지. 우리가 그렇다고. 이 탕자의 형을 대해서 보여준 게,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는 거리가 진짜 먼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집 앞에 밖에까지 바로 왔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집에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요. 진짜 가까운데 자기 마음이 크고 거리가 머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꼭 뭐 죄를 짓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먼 거예요. 나는 아직도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그런 아직도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 써주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만 신경 써요. 내 마음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신경 써주시기를 마음 써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든 건 내 마음만 자꾸 신경 써요. 원래 애들이 그렇죠. 가난하게 애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원래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가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나가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마음만 신경 쓰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써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을 은혜를 담아갖고 있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마음이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건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서 꼭 탕자처럼 그렇단 말이죠. 탕자가 맞아, 탕자가 있는 거 맞아. 아버지하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재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마음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하면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하고 그냥 아버지가 주는 재산만 얻으면 되는 게 그건 아버지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뭐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당장 현실에 아시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는 그것만 바라지 진짜 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참 하나님 은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 정말 뭔가 나도 보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우리에게 공로가 없지만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받는 건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마음에 상관없는 거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마음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내가 보게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 탕자의 형의 문제가 그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순종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탕자에 대한 그 마음에 오히려 분노했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유 나도 그래도 주님 저도 하나님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 봐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통달을 하시는 분이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면 내가 제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거 물질이나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거나 이런 것을 내가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은 게 그냥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탕자의 형처럼 오히려 그 싫어해.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죠. 가만 생각하면 전부 다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해진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천국의 행복을 탕자의 형처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탕자의 형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처럼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그냥 세상의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을 따서 여기 그래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면 없다. 그러니까 내 집 밖에 있는 내 가족이 아닌 그 내 친구들 그래서 결국 우리로 치우면은 신앙을 이스라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세상과 친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긴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세상 친구들처럼 즐겁게 해주는 수 없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결국은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니 그러면서 저기 예수 믿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이에요. 그게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뭐 예배도 하고 뭐 탕자의 형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영을 어긴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내가 즐길 때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내가 제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온 것은 그 귀한 고백표현 말 그대로 이게 영어로에 아주 강조해서 그냥 귀하다가 뭐 프레셔스 뭐 그레이트 뭐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트리멘더스라는 표현 정말 두렵고 떨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의미가 뭐 말로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커서 막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귀한 보배라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 예수님처럼 날 사랑하는 이가 있나? 예수님보다 더 나와 가까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있나?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의와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그래서 2절에서 결국은 내 생명이라고 내 주는 나의 생명 말 그대로 내 생명 내 심장처럼 내 심장보다 예수님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생명이 예수님보다 더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심장이에요. 내 육신의 심장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심장보다 내 심장보다 예수님이 나하고 더 가까운 분이에요. 말로 내 생명이니까 뭐 이거는 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내 자신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모든 주님의 힘이 다 내 힘이 됩니다. 약하면 또 오히려 내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능력이 돼요. 그래서 3절에 이제 결국 고백을 하죠. 이 가장 깊은 고백,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비통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가 알아.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 더 잘 표현이 돼요. 다른 어떤 친구도 내 영의 가장 깊은 그 갈망을 입고 그 필요를 이해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나의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문제로 저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독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친구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내 친구 안 돼주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완전히 정말 내 영의 가장 깊은 갈망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특히 이제 친구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부부 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되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나의 가장 깊은 후미진 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 대신에 자꾸 예수님이 해주실 역할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게 이제 우상이고요. 그 우상으로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결국 걔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내 생명이 끝날 때 결국은 죽는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나에 가까이 사람들이 날 싫어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장벽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면 그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내가 만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나도 주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또 죽음의 가장 외로운 속에서 가장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가까이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 영의 자리까지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아직도 주님 저는 눈이 어둡고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주님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또한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그런 제 마음에 있는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또 보지 못하게 하는, 알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 제 마음에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장애물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주여 그런 어두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심령 가운데 점점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게 해주시고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서 더욱더 제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서 정말 주님과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주님과 가까워짐으로써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함으로써 주님 제 삶의 모든 또한 장애물과 문제들이 그것들이 참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여 보게 해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오히려 그러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무덤과 지옥과 같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다른 때보다 내 삶이 평안하고 힘들 때보다 더 크신 주님,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장벽이 있는데 내가 그게 바로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사실은 주님과 거리가 먼 것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만큼 가까이 나가면 내가 되게 그 여러 가지 내가 그 전에 나에게 장애물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장애물인 것이 어른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성장하는 성장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화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장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점점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주님과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대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더 충만히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저에게 있는 지금 모든 현실의 장애물도 주여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특별히 원문 가사에는 to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원문 가사 1절, 2절, 3절, 4절 다 today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있을 때 지금 바로 불러주시고 2절에서 지금 바로 문이 열려있고 3절에서는 지금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오직 한 문만, 문이 하나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열려있는 문은 결국은 딱 하나였는데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문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문이 다 닫힌 것처럼 사방에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문이 항상 열려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1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3절에서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이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4절에서 주님의 넓은 가슴에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과 완전히 이제 가장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여기 또 그렇게 됐을 때에 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3절에 실족지 않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렇게 4절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 그래서 뭐 주밖에 나의 없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그냥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요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말 그대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게 근데 내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냥 내 혼자 그냥 주님의 받은 은혜 충만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이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사실 그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그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당연히 교회에 대한 감사 또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탕자의 형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형을 위로 달래면서 이렇게 그 잔치자를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잔치자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그 마음처럼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말씀하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의 초점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이러한 주님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여 깨달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구원의 근원이지. 그게 바로 생명수 생명. 그러니까 이게 내 행복의 근본적인 비결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행복, 내 구원과 행복과 천국의 본질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 그 천국 잔치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의 형이 사실은 이게 자기의 중요한 임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맏아들이잖아요. 여기 장자인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의 가장 핵심되는 그 영어로 호스트라고 하죠. 그 아버지와 함께 제일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호스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 탕자의 형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탕자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제일 기쁜 사람이 탕자의 형이 돼요. 탕자보다 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예수님의 즐거움은 천국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만큼 내가 그 마음이 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그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의 상급도 우리가 자꾸 탕자처럼 생각해요. 탕자의 형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려고 뭐냐면 자꾸 그 탕자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자기 상급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국의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똑같이 천국에 가도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그만큼 닮으면 그만큼 내가 천국의 행복 그만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라고 갓난아기 때는 제대로 못 누리잖아요.
성장할수록 상속 재산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깨달아고 그래서 주님 저도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 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래서 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세상에는 바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동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을 찾아나는 내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내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 내가 지금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겪을 고통까지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부활과 천국의 길을 이미 다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사실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푸른 기둥과 그 기둥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계, 말씀의 법계를 따라가니까 그 광야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우리가 앞으로 뭐 고통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 앞에 가셔서 길을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그래서 무덤에서도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영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라는 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그 내 마음은 내 영에 의해서 이렇게 내 영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내 영의 자리, 내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야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 경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서 찬양하죠. 또 이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의 자비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갈지라도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고 바로 고통받는 자녀 우리를 품으시니까 바로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래서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다시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찾아가는 우리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